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소아시아 북쪽에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을 거류민 혹은 나그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들이 나그네가 된 것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들이 이방인 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낯선 이들 속에 섞여서 차별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심지어 박해까지 받는 그런 나그네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을 등지고 떠나서 따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신앙을 버리고 남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는 12절에서 이 두 가지 선택지 대신에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본문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제도에 순종하고 또 왕과 총독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건 13절에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듯이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에 순종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제도를 통해서 또 왕이나 총독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기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 또 왕이나 총독이라는 이런 직책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제도가 잘못되고 정의가 어그러질 때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회 제도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대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또 성실하게 땀 흘리는 이들을 보상하는 대신에 자기 이익에 밟고 이미 가진 것이 많은 이들을 보상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왕이나 총독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이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또 속이고 아첨하고 남을 괴롭히는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려고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7절에서 베드로는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존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하거나 옳기 때문도 아니고 또 자신들의 권위를 정의롭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 종된 우리들이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인 레 미제라블을 보면 교회에서 은초대를 훔친 그 장발장을 용서해준 미리엘 신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전도서는 당신을 전능이라고 부르고 에베소서는 당신을 자유라 일컫고 시편은 당신을 지혜와 진리라고 부르며 열왕기는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출애굽기는 당신을 섭리라고 부르고 레위기는 성스러운 자라 부르고 에스라서는 정의라 이름짓고 천지 만물은 당신을 신이라고 부르며 인간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당신을 자비라고 부르는데 이는 당신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여러 이름 가운데 자비가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장발장을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그를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잘못해서 벌을 받는 데는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오해를 사고 또 고난을 받게 되면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척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개방형 사전 우리말 셈을 보면 아름답다라는 말에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만 하다라는 뜻인데요. 외모나 목소리 혹은 어떤 경치나 예술 작품들이 아름다울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아름다움에는 다음에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즉,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한 데가 있다라는 그런 정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찬송가 144장에서 예수 나를 위하여 4절에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외모가 아름답고 훌륭하거나 혹은 그분의 목소리가 정말로 듣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우신 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이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아름다운 나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그 마음에 담긴 사랑이 크고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 마음을 잘 몰라줘도 끝까지 아이들의 편에서 생각해 주려고 애를 쓸 때, 또 자기 기분에 따라 함부로 말하고 또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 앞에서도 온화함과 침착함을 잃지 않을 때, 또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과 인내로서 기쁨으로 잘 감당해 갈 때, 또 나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들의 형편을 돌보려고 애를 쓸 때, 그때 드러나는 마음, 또 그때 드러나는 사랑, 이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여러 이름 가운데 자비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임을 또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내어주셨던 그 사랑이 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넉넉한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또 인내와 수고로 아름답게 갖고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이 사랑은 주님께서 지니신 여러 속성 중 하나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십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주님은 또한 아름다운 분이시며 우리가 언제나 흠모하고 가까이 할 분이 되어 주십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저희의 정체성과 이름으로 삼고 주님의 자비를 저희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게 하시며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랑으로 저희 삶을 아름답게 가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의 기쁨이자 자랑 또 보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